452장이죠. 452장입니다.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신 주님 찬양합시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93장입니다. 593장을 부르시고 오늘은 이미경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일 후 3일에 수요 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마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처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오늘도 전체절을 다 보도록 하겠어요.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서 붙잡히는 말씀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감동하시는지 함께 봉독하는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으로 감사하십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참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지키는 맥주감사절을 지난 주일에 보내면서 우리가 바쁜 절기상 또 바쁜 계절상 맥주절을 지키는 남성들이 단 하루의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잠깐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벌써 3일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참으로 감사하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과 그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러분이 피할 만한 산성이요 바위가 되시는, 여러분 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또 오늘 현재 존재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들을 말씀은 15절을 보니까 권능의 오른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우리 그 말씀은 지난주에 했죠. 예,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을 보니까 우리의 오른손이 되셔서 또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16절까지 15, 16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수, 좌수를 사용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도 않고 또 누구도 오른손 제비, 왼손 제비 그러면서 어떤 손 쓰는 일에 대해서 여러 말 하는 경우는 예전과 같지 않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대놓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왼손을 주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거를 제지하지를 않고 그냥 방관하는 모습으로 놔두고 그 아이의 이 좌수 활동을 오히려 반기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오른손을 쓰는 경우는 상당히 정서적이고 감수성이 있고 그런데 좌수를 왼손을 쓰는 경우에는 상당히 지능적이고 이지적이다 하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좌수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는 인문적인 해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손, 왼손, 또 오른쪽, 왼쪽 그 구분에 있어서 오른손은 축복의 자리, 왼손은 저주의 자리 이런 어떤 논법과 논리로서 우수, 좌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별하고 또 구분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나 또 정신분석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좌수를 쓰는 것이 지능 발달에 좋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평정돼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른편, 왼편, 오른손, 왼손을 어떻게 가르시고 어떻게 차별을 두고 계시고 또 그렇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자로서 무엇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편에 선다, 왼편에 선다, 오른손을 쓴다, 왼손을 쓴다 이것을 어떤 편가르기 논법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는 우리를 굳세고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드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오른손을 쓰고 왼손을 쓰고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다, 효험이 있다 그런 논리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제 설교를 계속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쪽 경북 울주군에 가면 언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고 할 때 그때 거기도 가고 그랬었어요. 언양에 거기 가면은
제가 거기가 언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옛날, 삼국시대, 신라시대인가, 삼국시대인가, 그때부터 이 전해져 내려오는 암각화 있잖아요. 이런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런 옛날 그 고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만 해도 거기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통제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벽화가 그려진 곳이니까 역사적으로 이 고증학적으로 얼마나 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학생 시절만 해도 거기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한 침례교회 이제 아직 목사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수련 과정에 있는 자로서 그 교회를 담당하는 자를 형제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회의 교회 행정이 그렇다 그러죠. 이제 우리 침례교단의 행정적인 전반적인 건 내가 다 잘 모르지만 그 교단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침례교회 정통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가 그렇잖아요. 기침이라 그러죠.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한국 기독교 침례회인가요? 아무튼 그 정통 침례 교단이 있는가 하면 이 교단은 그보다 조금 이렇게 한 템포 곁까지 교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라고 하는 그 분인데 그의 설교가 성서 해석학적인 면에서 아주 똑부러지게 이번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반열에서 나신 그 시 흐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은혜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설교학적으로 또는 설교 비평가들을 보게 되면은 참 예민하고 예리하게 설교를 분석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부흥 강사들 보면은 설교하면서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그 토시처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 설교가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제 의도적으로도 할 때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제 설교를 보면서 이거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은 했지만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하리라 하고 제가 그냥 맡기고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침례교단의 그 형제분이 설교를 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어떤 하나의 그 토시와 같이 또는 그 추임새와 같이 그렇게 중간에 뭐 할렐루야라든가 아멘이라든가 이런 전혀 표현 없이 그저 술술술술 강해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그분이 이제 40 중반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깍듯이 인사를 드린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하다 말고 고대에 말씀드린 대로 추임새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의의가 있어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더라도 고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의적인 설교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지금 그 부흥 강사들이 하는 것처럼 추임새가 많은 걸 알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전혀 의미는 없지만 설교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감을 위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금방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높이 드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필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막 추임새처럼 그야말로 장난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참으로 감사하십니까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다가 생각나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갈게요. 제가 우리 어린 시절에 할렐루야 할 때의 그 정서와 지금 현재, 현 시대, 현대 우리가 주역이 되는 요 시대 최근에 작금의 교회의 할렐루야 하는 이 정서는 예전 나 어릴 때의 그 정서가 아니라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 끝에 지금 제가 자꾸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그 정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외쳤던 것과 같은 그런 화답이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로는 19절로 20절을 보니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20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이다 이거예요. 문의 성격이 뭐예요? 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는 자리를 그냥 밋밋한 벽처럼 막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그 막힌 담장으로 인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 위치에다가 다른 거. 그래서 열어서 들어가고 나가고 또 닫아서 벽처럼 공간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문이신데 문은 문인데 오늘 무슨 문이라 그랬어요? 의의 문이라. 의의 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문이라도 이 문은 그냥 문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의의 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이 참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시다. 이런 의미.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보다 강한 자를 신격화하고 또 신처럼 존중하고 살고 또 인간은 오만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자 하는 교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와 같이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행세하여 사람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얕보고 국민들을 우습게 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심판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의 심판받을 줄 알고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누구에게 심판받을까요? 잘 보세요. 누구에게 심판받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인간에게 심판받게 되죠.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 거대 야당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여소야대잖아요. 그 야당이 지금 더 세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세력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말이죠. 야당의 모모한 의원이 말이죠. 그것도 각종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그 위원장 중에 한 사람이 기가 막히게 우스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웃긴 꼬라지를 행사해가지고,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며, 국회가 뭐 얼마나 권한이 있고,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예? 그런,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말이죠. 이거 국회의회라 해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용감한, 그것도 장군을 가지고 희롱하고 말이에요. 장관도 들었다 놨다 하고 말이에요. 일개 국회의원 한마디 더 할게요. 나부랭이가 말이에요. 금배지 하나 닮으면 뭐 천하를 얻은 것 같이 말이에요. 오만해 가지고 말이에요. 에? 이게 지금 국민이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요절을 할 거예요. 반드시 피해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제 내 이름을 하면 될까요? 그 인격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돼. 정아무개예요, 정아무개. 나 한자만 넣고 할게. 법 무슨 위원회라고 말이죠. 위원장으로 있는 정아무개 의원 말이야.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국민의 지금 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걸 알아가지고 깨끗하게 손 털고 자리를 비껴서 다른 위원회로 가든지 깔끔하게 넙죽 엎드려서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과하고 말이죠. 겸손하게 법 거시기 위원회 말이에요. 끌어가야지. 지금 같아서는 우리 같은 사람 한번 나서면 개판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죽었다 깨난 사람이니까 뭘 두려워하세요. 근데 지금 내 돌아다니면서 해봐요. 개 죽음밖에 더 돼요? 희한한 뉴스나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살 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O2O는 현 시스템이요. 온라인이 오프라인 되고 오프라인이 온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냥 조용히 있을 때를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것인데 그 자리에 의로운 체하고 절대자가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백성들을, 국민을, 여론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이전에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사람은 심판하지 못해도 누가 심판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 백성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뭐 특정 정치인만 내가 얘기하는 거겠어요? 돈 좀 있다고 말이죠. 별별 오만 불손하게 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절명하는 거예요. 절명.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잠언서 몇 장이죠? 우리 한번 그거 찾아보고 갑시다. 잠언 31장인가요? 우리 한번 오늘은 이거 뿌리 뽑고 갑시다. 이거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잠언 너무 많아서 뭐하고, 우리 결혼식 때 주례사로 받은 말씀 있잖아요. 30장이에요. 30장. 아굴의 잠언 30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아이 결혼식 수리하는데 기왕이면 풍성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이, 그런데 주례 목사님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네? 그때 신랑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제가 그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니, 보세요. 내가 물질이 많았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참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이 얻어먹고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잘 돌아보세요. 우리 얻어먹고 사는 적이 있어요? 물론 넉넉해서 100% 주고 살지 못했지만 없어서 꺼주세요 한 적은 없은 것 같아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봐요. 끌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끌어간 적은 없죠? 있어요? 아, 그러면 부끄러운 거지. 내가 그거를 감당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네. 그러니까 봐요, 절 봐요. 내가 어디가 끌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끌어가서 내가 당신에게 미안한 거는 있는데, 나는 그래도 끌어가지는 않았잖아. 그죠? 그걸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줬으니 내가 엎드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거니와, 어디 빌어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 당당하는 거야. 그래도 봐요. 근데 너 많다고 어디 가서 거만하게 한 적이 있나요? 없으면서 있는 체 한다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없는 주제에도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면 했지. 내가 있다고 있는 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있어서 있는 체 할 주제도 내가 못 대봤지만 금방 봐요.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여러 함부로 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적당하게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청년의 날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물질 안 보고 가겠노. 그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돈을 알기 때문에, 돈의 효용성을 알기 때문에 구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돈이 차고 넘치는데 뭐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더러운 돈이라면 나한테 오지 마요. 더러운 돈은 아니고 여러분이 정당하게 벌고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오시오. 여러분의 돈을 내가 정말 효과 있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주의 사업,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써줄 테니까.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엔 돈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만금, 억만금이 있어도 나는 돈을 쓸 줄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기왕이 말 나왔으니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성전 건축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시오. 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 꿈도 가지고 있으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하여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오라 이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는 있는 채 말고 겸손하게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문으로 주어진 바 되었거늘 좀 가졌다고 오만하게 말이죠. 교만하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문이시다. 의로우신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깨달을 것은 그거예요. 22절 23절의 말씀은요,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벌써 누구를 떠올려요?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해도 우리가 한참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점프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27절 28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절 보세요. 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증인 가지고 여러 말 하는데 사실은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교리상에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정통 기독교 교단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단시하고 배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많은 말 할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저들과의 대화를 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삼가할 뿐이에요. 누가 옳다 그르다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기독교 대한선교회 목회자지만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따따붙다 말할 자신도 없고 그런 자격도 나는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에서 저에게 여러 말 할 때 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튼지 간에 여호와 증인들의 그 삶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면, 이렇게 보면 여호와 증인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입장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정통에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이름이 뭐요? 여호와다 이거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여호와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야훼. 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로도 쓰지만은 여호와라 하여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신이신 그 여호와를 우리는 둘, 셋, 넷 여러 신으로 놓고 섬긴다고 하면 그 신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잇대어서 그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이다? 유일하다 이거. 유일하다는 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논리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참신으로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온전한 이름으로 호칭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신이라든가 일반 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론의 인본적인 생각들을 가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 뭐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는 전 이해와 그런 종교심으로 인해서 별 마찰을 하지는 아니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개신교도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즐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이런 정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어디요?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그러죠. 기장에서는 대놓고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면은 또 별별 또 자본이 될 거니까 더 말하지 아니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천주교나 또 우리 자유주의 계통으로 흘러가고는 이런 교단들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뻗팅기고 지금 쓰고 있지만 우리 제반 개신교 기독교 전통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면에서의 유일신 하나님을 지칭하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 정리하고 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스스로 계시며 유일무이하신 천상천하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삼라만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여기 마지막 절에 기록된 대로 그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118편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 118편의 제일 서두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이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18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했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 결말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로는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의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절 보세요.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의의 문이 되신 분이요. 그분만이 의롭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난 반년간을 지켜오셨는데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시편 29절에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참으로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데 참으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정말 사심 없이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지난 맥수감사절 저녁 예배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어 2시간을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2024년도 맥주감사절은 지나갔어요. 그죠? 지나갔을 뿐더러 이거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안 와요. 왜 목사님 2025년 맥주감사절 그렇게 말장난 아니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25년도는 그 해에 또 새로운 해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나간 2024년도는 가고 다시 오지 못하지만 금방 얘기한 대로 2025년도가 다가오는 그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장마비로 인해서 우리 이쪽에 제가 볼 때는 서해안을 이렇게 따라서 서남부 지역으로 해서 이번에 비 피해가 또 많이 생겼나 봐요. 오늘도 우리 부산에서 김해에서 안부 전화를 보내오더라고요. 아이고 거기 비가 많이 왔다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래도 안부해주는 동료가 있으니 감사하죠. 예? 뉴스에 비 온다고 막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뉴스를 보고 그렇게 했다고 전화를 해주고 그러니 안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꼭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바라기는 그게 작년도 뉴스를 본 거 아니에요? 군산하고 부여가 군산이 제일 많고 그다음 부여. 예, 이래저래 지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때에, 이러한 때에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지난 백주감사절을 지낸 이후에 백주감사절을 인해서 드리는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되, 또 그렇게 감사할 때는 조건을 따라, 이유를 따라, 또 나의 이익을 따라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렇지만 감사하는, 참으로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이렇게 인근 지역에 비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심령들이 많이 있다고 하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수습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또 여러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치지거나 피곤하지 말게 해주시고, 모두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단잠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하십시다.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한번 부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이룰 수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